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사람들은 스코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마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대상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물론 이번 주간 이 벽들을 부시고 좀 넓어지겠지만 참 오늘 좋은 건 말씀 읽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너무나 마음속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신 본문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앞서서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장 6절 한번 한 목소리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이 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가 패전하고 패망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힘이 약해서 패망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졌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뭐로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멸망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이주시켰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다스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이방인들을 아수르가 이 땅으로 보내면서 오히려 이 땅을 이스라엘이 지키는 게 아니라 혼합하고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땅으로 보내진 그 이방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 하셨던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내가 망한 것 같이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을 혼탁하게 한 너희 이방인들 내가 사자들을 보내서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사자를 풀어가지고는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사자에게 끔찍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생기자 아수르는 이 일을 어떻게 조치하는가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왕이 사마리아로 옮겨 거주하게 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셨으니 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아수르 왕이 이 문제를 듣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27절 보십시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서 그 땅에 보낸 이주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그 제사장이 가르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노하시지 않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한 차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제사하는 법을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수르 왕 자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까지 보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만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제사장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더니만 결국에는 그 모습이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30절, 31절 다시 한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온갖 그들의 신 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스발 와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녀를 불살랐대요.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신에게 바치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오늘 말씀 많이 읽네요. 32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자신들 나라의 그 우상단지들도 섬기고 제사도 지내고 있는 그 동시에 또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에 와서 배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일들을 동시에 행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완전히 혼탁해지는 거죠, 종교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그 땅에 살 때도 솔직히 똑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에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왕들의 잘못됨을 따라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잘못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후에도 똑같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는 자기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혼탁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들이었고요. 구약의 이방인들은 선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이방인들이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어떻게 됐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과 우리는 많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구분 없이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구별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에 망하기 전이나 망한 후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함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삶 속에 구별과 구분 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된 명예를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린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멸망을 당하고 나라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멸망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 이 한 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별됨이 없는 삶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선택한 그 민족들이 아수르에 망하기 전이나 그 자리에 들어온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의 모습이나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 구별되어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는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고 이방인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삶의 제사로 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